네,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교회 그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데 좀 이게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번 주는 어른 예배 때도 2, 3부 예배 때도 좀 그랬지만은 좀 부득이하게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안 되고 녹화 방송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예배는 동일합니다. 이 틀과 이 형식만 조금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늘 예배 드리실 때 현장에 있는 것처럼 또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렇게 영적인 귀한 그 교류와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성이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성이니. 온 마음 다해.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처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 간절한 마음을 한번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는 그 시간이 아니면은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갈급함과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잘 갖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 담아서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온라인으로 또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기 쉬운데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려 말씀하셨던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 지친 마음과 심령 위에 한량없는 승리와 기쁨으로 채우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잘 붙들고 잘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넘어졌었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죄를 다시금 범하면서 또다시 주님의 마음에 그 못을 박았던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간들을, 그 나의 그 아팠던 마음들, 내 악했던 그 마음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 그 회개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과 우리의 죄된 모습이 여전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또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회개합니다. 주님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배역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만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회개하는 마음들 속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또 아픔이 이어져가는 그 뉴스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 우리가 무릎 꿇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시는 죄를 범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붙들고 또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누가 붙들고 엎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청년들의 세대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세워가야 할 나라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아픔이 많이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습들을 한번 다 끌어안으시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땅을 위해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그 교회들 여러 부족한 모습들 여전히 악한 모습들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모습들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 탓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품고 그 부끄러움을 내가 품고 함께 이 시간 또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지금 이 땅에 고통받는 심령과 그 삶의 현장들 너무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의 터널을 지혜롭게 잘 통과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 나라를 품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제사장 세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무엘 세대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무릎의 고백을 통해 이 나라를 만지시고 일으키시옵소서. 아버지 분열하고 다투고 아파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많은 이 땅이지만 결국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세대들이 이끌어가고 세워가야 할 또 한 그 나라입니다. 주님 이 땅의 아픔들 주님 속히 해결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잘 모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 많은 조롱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 때문에 받는 이것이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주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모든 모습들 내가 끌어안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또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또 다음 주까지도 일단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 콘텐츠들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마음이 잘 모아져가고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뭐 다 그 상황과 형편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그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잘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무릎 꿇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아픔의 때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대면하지 못한 채 흩어져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마음은 잘 연결되어져 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섬김으로 아버지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 아버지 또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때를 잘 준비하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그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줄 아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주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임재하시고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그 모든 마음, 아버지 어색함을 뚫고 또 이 편안한 어떤 바뀐 환경을 다 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주님 갑절의 은혜로 찾아가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로 15절. 이게 아마 자막이 안 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고요. 사무엘상 13장 12절로 1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넘은 사울. 네, 맞습니다. 선을 넘은 사울.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네, 사무엘의 이제 고별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하나 둘 좀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이제 막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 사무엘이 정치적인 어떤 그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전했던 그 고별 설교, 이 12장 내용의 안에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그 복잡한 심정,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결국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어떠한 역사를 밟아왔고 돌아왔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어땠는지 아마 기억이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더니 하나님이 그 배신을 이제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지금 이 사이클이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더니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런데 이 도우심 다음에 일어난 상황이 뭐냐면 지금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인 거예요. 도와주셨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를 쭉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너희가 왕을 구한 이 상황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오는 순서가, 그 다음에 오는 패턴이 뭐냐? 바로 역사를 돌아보면 바로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공부가 굉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그 많은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습니다 라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이때 사무엘의 한 당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이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지요?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내면의 그 마음을 잘 정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외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과 이런 것들이 익숙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과제로 이들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여전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섬기는 우리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그 말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파심의 그 경고와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을 섞어서 전한 장면이 12장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이 두 마음이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눠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이제 조금 바꿔서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측면으로서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겁니다. 뭘까요? 사람과 대면하기 어려운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기 좋은 시간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러한 시간일수록요, 하나님 앞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조금은 환경으로나 여건으로나 그러기 쉽지 않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이셔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사모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만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그 사무엘의 당부에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13장의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제 사실은 또 안타까운 모습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가볼 텐데, 오늘 13장에서요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앞서서 11장에 이제 사울이 어떤 전 국민 나라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암몬 족속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랑 오늘 13장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사울의 모습이 그려지는, 사울 왕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이 좀 설명이 되고 있는데 1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쯤 됐을 때에 치르게 되는 블레셋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암몬 족속과의 싸움이 만약에 교훈이 되고 거기에서 그 승전에 대한 기쁨 속에 함께 기뻐했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이 블레셋 전쟁의 소식이 그렇게 나쁜 소식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징병하는 장면입니다. 군인을 모은 장면이에요. 근데요, 시간을 설명하고 바로 2절에 어떤 전후 맥락도 없이 갑자기 사울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리고 3절에 보면 3,000명의 군대를 이제 모집을 했고 이제 둘로 나누고 이제 블레셋의 한 수비대를 공격하는 장면이 이제 3절에 이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본문에는요, 오늘 성경에는 표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싸움의 시작의 본문을 잘 관찰을 하시면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나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사명자로서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오늘 이 13장의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자, 왕이 되고요, 2년쯤 지난 시기에 감행했어요, 이 전쟁을.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완전한 속국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뭐 거의 속국이라고 봐도, 식민지를 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압제와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이 블레셋이 이제 보통이 아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곡절마다 못살게 구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극에 달아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등극을 해서 암몬에도 이겼죠. 그리고 블레셋에게 지금 기습적인 어떤 선제 공격을 가하는 이 장면,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속이 시원하고, 야, 우리가 왕을 잘 뽑았구나, 왕이 잘 세워졌구나, 우리가 바라던 왕이다, 저렇게 앞장서서 블레셋을 먼저 치는구나, 우리를 괴롭히는 저들이 이제 혼쭐을 내주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소위 사이다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바로 이 부분을 노린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노린 거예요. 백성이 뭘 원하는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알았거든요. 이스라엘이 왕을 그렇게도 애타게 구했던 이유 중 하나, 정말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를 친 거예요. 선제 공격을 가한 겁니다. 그 전쟁을 감행한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요, 이번 전투를 통해 자신의 어떤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갖고 오늘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치르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장면 속에 사울의 그러한 속마음을 우리가 봤는데요. 자, 앞서서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의 기록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요, 너무나 확연한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6절을 한번 볼 텐데, 이 11장이 시작이 되면서 암몬과의 전쟁을 설명할 때 뭐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역 이름도 많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막 장면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막 소를 끌고 오는 사울의 모습도 나오고, 뭐 그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11절 6절에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이게 이제 암몬과의 그 싸움의 그 고통받는 상황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암몬과의 싸움을 하게 됐었던 결정적인 이유,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런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3장에서는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시간적 배경만 딱 던져놓고 바로 징집하고 바로 블레셋의 수비대를 칩니다. 대뜸 공격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거나, 하나님께 물어봤다거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전혀 기록이 없어요. 대뜸 공격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오늘 이 13장의 싸움의 첫 단추가 잘못
껴졌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3,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히 멋진 장면이에요.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라고 새 번역에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장면이에요. 나팔을 붑니다.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됐대. 이제 뭔가 시작되려나 봐 라고 하면서 길갈로 모여들고 사울을 따르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는요, 사울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의도대로 잘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성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효과를 봤을까요? 백성들의 이 마음에 이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흡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곧 거대한 현실 앞에 서게 돼요. 자, 5절을 보시면요, 5절에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은 자막이 지금 오늘 뜨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병거가 3만이요. 그리고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여러분 아까 군대가 몇 명이었죠? 3,000명. 거기에 뭐 백성들이 많이 모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정식으로 군대가 처음 결성된 거는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전력이 잽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병거, 이거는요 말이 끄는 전차입니다. 전차가 3만이래요. 그리고 마병, 말을 탄 병사, 이 기동력이 굉장히 우수한 병사들이 6천이라는 겁니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전력 차이가 이게 지금 진짜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전쟁을 봐와서 그래도 감각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나올 그림은 사실 그 그림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절과 20절에 이 내용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의 전력을 한번 뭐 설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은 이래요. 6절과 8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지금 모였잖아요, 길갈에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제 본 겁니다. 근데 보고, 이 위급함을 보고 은밀한 곳에 숨는데요. 이상하게 흘러가요. 요단을 건너간대요. 일부 사람들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그렇게 백성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숨고 심지어는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영의 감동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와 교제권도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게 되는 이 전쟁, 사울이요, 어떤 인간적인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한 걸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리더십 아래 모였던 백성들은요, 현실 앞에 즉각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자, 상황이 이 지경이 되고서야 사울은 사무엘을 찾고 기다립니다. 사무엘을 찾고 기다려요. 앞서서 언약이 있었어요. 7일이면 오겠다라고 했던 사무엘이 그날이 돼도 오지가 않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지금 막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도망가는 그 백성들의 사기를 다시금 좀 돈독하게 잡고 세워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약속한 기한이 돼도 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였을까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울이 초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 이래 안에
이게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조한 거, 입이 막 바싹바싹 타는 거예요. 그리고 mik마스에는 지금 블레셋이 막 쫙 진을 쳐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아주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때 여기서 사울이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무엘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집례합니다.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해야 할 이 제사 집례를요 자기가 해치워 버려요. 그렇게 선을 넘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표면적으로는 이 사울이 엉뚱한 짓거리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지금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아니에요? 아, 사무엘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는 어떤 은혜로운 모습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의 내면을. 그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가 뭘 보고 있었냐면은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백성들, mik마스에 진치고 있었던 그 거대한 블레셋의 군사들,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해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의도, 자신의 왕권 강화에 눈이 멀어서 도망가는 백성들을 붙잡아둘 요행으로 그 정도로 제사와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무엘상 우리 첫 부분에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요,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것으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착각했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절. 참 10절이 재밌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돼요. 사울이 이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거 숨어 있다가 너 딱 걸렸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와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딱 걸린 겁니다.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하고 나타나요. 이 광경을 보면서 사무엘이요, 이게 다 뭔 일입니까? 물어보자 사무엘은 쭉 자기 입장과 정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블레셋은 저렇게 있고 내게서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이때 말하게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당신은 정한 기한에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사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자기 정황과 자기 변호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정도가 여러분 어때요? 기특한가요? 여러분 같으면 또는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예배만큼은 드려야 이렇게 좀 반응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니까 사울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오늘 이 사울의 이 실수, 이 잘못의 장면은 절호의 기회를 놓친 장면이에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장면이에요. 이 전쟁 13장의 서두에 이 전쟁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전후 맥락도 없이 상황 설명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거나 말씀이 임했다거나 하나님을 구했다거나 찾았다거나 하는 기록도 없이 대뜸 전쟁을 준비해서 싸움을 거는 이 장면, 여기서 이미 사울은 실수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무엘이 좀 더디게 오는 이 시간에 사울은 뭘 했어야 됐을까? 상황이 어려운 것은 분명했지만 그 가운데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이 싸움을 시작했던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이라도 돌아봤다면, 지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했다면,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일어났던 주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분노의 마음, 그때의 마음을 떠올렸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이 월권을 행하여 제사를 행했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셨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이 다 있죠. 각자의 무게와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어려움의 시간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의 시간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묵상의 시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에 영적인 부분을 어렵다는 이유로 때우는 정도로 취급하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은 겉은 종교적인 색깔을 아직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상황중심적으로 그 내면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구색만을 따라 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해치우기 시작해요. 기다렸다면, 지난 하나님의 멀지 않았던 역사 속에 자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했다면, 아마 사울의 삶은 달라지고도 남았을 겁니다. 사울은 이렇게요, 그 묵상의 시간에 기회마저 날리고 자기중심적인, 상황중심적인 상황으로, 그것으로 자신을 그 상황 속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 이것을 떼워버려요. 나름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사무엘이 이해해 주기를 바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사무엘의 메시지는요, 충격 그 자체예요. 13절과 14절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요,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자막이 안 뜨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헛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왕으로서는 저주 아닙니까? 네 번째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뭐예요? 당신이 왕인데 다른 왕을 하나님이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주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이만한 저주는 없어요. 그야말로 사울을 향한 폐위 선언이에요. 이게 혼난 정도가 아니라 왕권 금세 망해서 다른 왕을 세우실 거라는 이 완전한 저주와 독설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면서 이 책망과 이 저주의 이 4가지 문장, 이것을 한 번 더 좀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앞서 말했던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것은 사울이 행했던 행동을 그냥 그 팩트를 지적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따라 나오는 2가지 표현은 뭐예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 팩트와 그 행동에 대한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열매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2가지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에 좀 결론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방 당신 쫓겨 내려올 거라는 거죠. 당신이 다스리는 이 통치권이 금방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지도자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기다리셨구나.
왜 이런 묵상을 하게 됐냐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라고 했던 경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몇 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뭐 해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40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40년이라고 명시해요. 여러분, 40년이 짧나요? 길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몇 년 다스렸는 줄 아세요? 다윗이 40년 다스렸어요. 횟수로 따졌을 때는 뭐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사울은 점점 망가져가요. 점점 하나님이랑 멀어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긴 세월 온통 다 기회였을 텐데 이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던졌던 이 메시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세울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메시지를 사울이 만약에 자기 메시지로 취했다면,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묵상했다면 사울은 어떻게 삶으로 나아갔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이 적용점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묵상하지 않아요. 이 메시지를 흘려버려요.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장 이후 사울은요, 망해갑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요. 짧을 거라고 선언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모든 기간, 모든 순간들이 기회였어요. 다윗의 등장이요, 여러분 내용 아시잖아요. 다윗의 등장만으로도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모든 순간들이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라고 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돼요. 이 심판의 선언은요, 사울이 돌이킬 수 있는 경고였습니다. 사무엘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울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드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 변화, 삶의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예요.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울에게 나타난 이 실패는요, 분명히 쓰리고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그 선언과 그 저주에 가까운 말들은요, 사울에게 아픔이 됐을 겁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그를 찌를 때 그는 수술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회복되기를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되새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부터 적용하려고 눈을 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왜 이렇게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자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유는 이 말씀이 묵상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얘를 펼치지 않고 얘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처럼 계속 마음과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월의 첫 주죠, 그렇죠? 첫 주입니다. 여러분, 9월달 한번 말씀 묵상을 여러분 꼭 시작하십시오.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드려지는 이 시간들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일지 모른다고요. 이 아픔의 때에 사울처럼 예배를 때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껍데기만 남겨놓지 마세요. 비록 영상이에요, 비록 컴퓨터나 이렇게 태블릿이나 모바일로 밖에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괜찮아요. 조금 집중이 떨어질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환경 속에 살아가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지켜보겠노라, 내 태도를 지켜보겠노라, 내가 이 예배 가운데 그래도 집중해 보겠노라,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예배를 때웠던 사울, 그는 하나님을 구한 것 같지만 그의 내면에는 나 중심, 상황 중심. 여러분의 삶은 어떤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십니까? 또 나에게서 흘러가는 그 상황 중심적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부분을 때우고 있지 않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소홀하고 밀어내고 때우고 그러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그때 경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한다고 기록해요. 찾는 거예요. 그럼 이 경고는 나를 향한 경고요, 나를 향한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제가 간절히 또 권면하고 부탁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야 돼요. 자, 여러분, 영적인 어떤 광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뜻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그 반응하면서 여러분 나아가 보십시오. 소홀해하지 마십시오. 때우지 마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마음에 맞는 자로 구하시고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실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광야를 지나며 함께 고백할 텐데, 우리 이 고백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때를 지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이렇게 가사에 기록하네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는 그 광야에 내가 서 있는데, 그 자리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자리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자리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 손을 놓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자리가 광야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에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소홀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을 더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지친 마음들이나 상한 심령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의 신앙적인 아픔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그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법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그 어려움 속에 예배를 때우기 시작했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 시간 결단코 때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선언되어지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 되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 광야를 주님과 함께 통과하겠습니다. 예배를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다 주님 손에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상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심으로 예배하기 어렵고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기 어렵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어려운 이 시간 속에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향한 그 제사, 주님을 향한 그 예배, 아버지, 사울처럼 때우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나에게 선언되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내가 펼쳐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기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의 모습, 나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찾고 구하시는 주님의 사람 내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키실 때 주님,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기울지 않고 돛대 되신 주님 바라보고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흩어졌습니다. 얼굴을 대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펼쳐 묵상하고 교태하고 관찰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여 도우시사 아버지 주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순간 주님께 영광되고 주님께 기쁨되고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 상황도 어렵고 형편도 어렵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언덕들이 생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영이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인 광야를 지나는 것만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대로 뒷걸음질 치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사울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봅니다. 주님, 기도를 쉬고 예배를 쉬고 말씀을 쉬기 쉬운 이때, 또는 예배를 때우고 영적인 부분을 적당히 넘어가 버리기가 쉬운 이때, 이 어려운 이때가 도리어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때가 되길 원하고, 이 어려운 이때가 도리어 하나님과 더 깊이 대면할 수 있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환경적인 한계를 뚫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도 때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내 영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이 되어가는 그 귀한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 흩어져 예배하는 그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깊이 친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된 한 주간 또다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맞는 그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귀한 청년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인 자리 다시 일으키고자 그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이제 특별한 거는 없어요. 우리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까지 일단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이후에 또 발표되는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공지와 안내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통해 나누듯이 여러분 계신 곳에서 꼭 예배자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때우지 마시고 전심으로 여러분 예배하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그래서 현장에서 드리는 것만치 진짜 실제적으로 안 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매일 성경 9월 10월호 여러분 우편 보내드린 분들 아마 받으셨으리라, 택배 보내드렸는데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또 추가적으로 말씀 묵상 큐티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나가서 또 사고 또 주문하려고 하고 하면은요, 하루 이틀 또 이렇게 미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로 쫙 싸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이번 9월 10월 한번 안 해오셨던 분들이 계시면 한번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 또 그렇게 수령하셔서 말씀 묵상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녹화 영상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딱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시간 잘 지켜서 함께 또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하고, 참 이게 미래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시간적인 상황이 헷갈리는데, 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정말 예배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